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주의 권능의 손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시리아 왕국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심부 정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안디옥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지중해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왜 중앙 예루살렘에 예수의 영, 성령의 권능이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으로 이동할까요? 아까 이 세상에서 계속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구베르땡 프랑스 사람 남작이 19세기 말에 근대 올림픽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바쳐지는 올림픽 고대 경기에서 영감과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아테네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숭상하는 거기에 거룩한 불을 받잖아요. 여자 사제들하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오대양 육제주, 동그라미 그려놨잖아요. 오대양 육제주를 달려가지고 지금 아마 동경 메인 스타디움에 이렇게 불타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올림픽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는 다른 어떤 올림픽을 하고 있느냐? 구원의 올림픽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불을 나르느냐? 바로 불같은 성령, 바로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광의 불을 우리가 자기 법궤, 우리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고, 지금 세상 올림픽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뛰지만 이거는 더 무거워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야 되겠죠. 짊어지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영광의 불을 지금 운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분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까지 자기 십자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올림픽을 잠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개최하게 허락하십니다. 동경에서도 개최했는데 팡팡에서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제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속 활활 타오르겠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혼란 후에 주후 33년, 34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었어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중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서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는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마 구렛나루가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 소아시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동안은 그 앞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들은 어떤 헬라인이냐면은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헬라 나라가 아니니까 헬라화된 헬라의 말, 그리스 말과 그리고 문화와 풍속과 철학 이런데 익숙해져 있는 다문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우리 오면 좋다, 우리 교회 오면 밥맛도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아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댔죠. 권능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만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동원 해가지고 선물 줄 테니까 오라 이런 거 하고 달라요.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연구한 이후에 이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헬라화된 다문화, 다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리더, 구레네 몇 사람들 중에 리더가 바로 주후 30년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는 지금 뭐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정도 됩니다. 리비아. 거기에서 이 당시 예루살렘까지 모세율법을 통해 유월절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은 세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거기를 배 타고 또는 뭐 나귀 타고 걸어서 거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까지 방문했던 경건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분이 거기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 지키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 죄를 뒤집어 씌시고 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자빠졌는데 그거를 로마 군병이 니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걸 이렇게 그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죄수가 옴붙으니 뒤집어 쓴 사람이 바로 포항의 구렛나루 시몬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들 중에 리더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만 교회가 이렇게 또는 가정교회 같은 걸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이방인 중심의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사도행 13장에서도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이거 구부러져 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하고 이럴 때 옆에 이렇게 이 사람 딱 대기시키고 누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주관하시고 주관한다면서요, 그죠? 뭘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보석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 이 시므온, 구레네 시므온의 가족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의 당시의 땅끝인 로마와 스페인까지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을 어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시므온 아닙니까?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분이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이렇게 뭐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특별히 시몬이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이게 완전히 뭔가 왔어요.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과 가족들이 전체가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천당 가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앞으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 우리 갈 건데 거기 가면 이제 분명히 이 시몬의 가족을 우리가 만날 것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거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존귀하고 높은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터폰을 여러 번 두드려 가지고 꼭 가서 만나보십시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요. 안디옥은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은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표범같이 빠른 속도로 당시에 방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솔로몬하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말을 하지 않고 관에다가 내가 빈손으로 죽는 것을 보여주라고. 여러분
공술의 공수고 이게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유언을 제대로 못 남겨서 후계자들, 그러니까 막 4명의 자기 부하 유력한 장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 대제국이 영토가 4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중에 지금의 터키의 동남쪽을 관할하는 그 왕이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 따라합시다.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져요. 시리아 왕조입니다. 그 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주 3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이제 권력이 바뀌고 나서는 이 안디옥은 제일 큰 나라는 로마예요. 돈벌이나 공부나 유학벌 전부 다 로마로 갔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 장군이 대왕이 그 세운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당시로 봐서는 인구 50만 명의 큰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장사가 되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이런 정도로 큰 이제 국제 상업 도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나 아니면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조사해 놓은 그런 문헌들을 학자들이 쭉 이렇게 읽고 살펴본 다음에, 이곳에 왜 LA 같은 큰 도시에 가보면 뭐 있어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코리안타운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서울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에 유대인 타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사가 되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타운인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지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교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로마 사람들도 여기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리로 외국에 진출해가지고 뭐 무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의 로마인 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란 계통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타운도 있어요. 페르시아 음식도 먹고 그랬겠죠. 타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지중해 고대 건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리로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니까 인도에서도 여기 장사하러 왔어요. 중국에서도 왔어요. 한국에서는 안 왔을까? 네, 모르죠. 그는 가도 왔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동쪽의 여왕 도시, City of Eastern Queen, Eastern Queen of City 이렇게 했든지 그런 도시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주님의 권능의 손, 성령의 권능이 강하고 급하게 나타났을 때는요, 딱 2가지 조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교역사도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모두가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을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안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이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임당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요. 내가 주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찔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과 기독교계도 점점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방향으로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이 미혹해보라고 자꾸 그럴 거예요. 지금 유럽이라는 이런 데는 벌써 지금 그리로 갑니다. 아직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2번째, 자기 개인의 한계나 자기 삶의 얽매인 것들, 우리 얼마나 먹고 살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힘들잖아요. 건강관리하고. 요거를 조금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한계, 스타일, 언어, 문화, 민족적인, 인종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니까 아이고 하고 성령께서 막 더 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라고 아무리 기도하고도 교회 나가가지고는 바깥에 나가면 그냥 답답하고
성령이 무능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예수가 무능하고 교회가 무능한 것 같잖아요. 이유가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한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한 성령의 권능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뭡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이랬던 것들은 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주변 15개국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2, 3만 명 정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라,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 같은데 중국하고 거래하기 좋잖아요. 로마하고 거래하기 좋은 거기에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지인들, 친구들, 헬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도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또 큰 도시가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즉 유럽 지경과 로마와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스페인, 에스파냐 딴 것까지 복음화를 위하여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에서 그걸 임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옆에서 같이 비서처럼 따라다니던 그 텐트 메이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 아마 돈을 대라고 했는지 같이 렌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2년 넘게 계속해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로마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넘게 계속 말씀이 가르쳐지니까 주님이 어때요? 야, 저러다 지칠 것 같은데 계속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 성령의 권능이 막 쏟아 부어주는데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중권세 잡았던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으로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 악한 영들이 막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될 정도로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지금 뉴욕이랑 상하이 같은 도시인데 막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장차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한 하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만이 아니에요. 주의 권능을 맛볼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은 주 70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인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대로 로마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약 4세기경에 로마에 이제 누굽니까?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4세기경이 돼서 이제 기독교를 좀 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지하 무덤에 들어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무덤교회. 그 로마, 이태리 로마 밑에 가면은요, 이 서울에서 부산 왕복할 정도의 이걸 삽으로 파가지고 10m 밑에 미로 같은 지하 도시, 지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조금 힘들다고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직 이렇게 살만할 때 열심히 내면 주님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뭘 해도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뭐 한국교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구해보세요. 아버지가 막 밀어줘요. 그러면. 그래서 로마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막 지하 무덤에서 막 순교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 그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약 한 300년 정도 그 신학자들, 신학 사상과 성경을 해석하지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중심 도시가 어디가 됐습니까? 안디옥이 됐어요. 시리아 안디옥. 여기에 구원 올림픽에 성화가 불타오르는데 한 300년 넘게 불타올랐어요. 1세기에 구레네 시몬, 바나바, 바울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2세기에는 이그나티우스, 3세기,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로, 크리소스톰이라고 우리 교회 학자들은 다 알아요. 안디옥 학파라고 불리는
당대 초대교회, 초기 교회 때에 최고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당시의 세계 교회를 신학 사상을 이끌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 다 어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이스라엘 안에만 놀던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놀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질투도 있을 거예요. 저기 크게 부흥하고 자기는 막 지금 핍박받아가지고 교회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신임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게 합니다. 저거들이 가지 바나바를 보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까. 24절,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까지 합세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헬라화된 다문화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소에, 근처에 있는 다소라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아닙니다. 다소에 있던 로마 시민이요, 헬라 철학과 구약에 능통한 랍비 출신의 사울을 청빙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데 참 바나바가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헬라 철학도 능통하고 구약 성경도 능통한 랍비에다가 또 산헤드린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런 부목사, 이런 교육목사 오면은 지자리가 뺏길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되겠는데, 근데도 오라 이거예요. 주와 복음의 대의를 위해 오라 이거예요. 그래가 이 두 사람이 힘을 다해서 1년 동안만 주야로 가르치는데, 그게 뭐였느냐? 생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배워서 삶이 달라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바깥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랬냐?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믿는 것들 더해 예수적인 이런 욕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의 믿는 신인 메시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클래스,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긍정적인, 조금 존경기도 어느 정도 포함된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5가지의 사명이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친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친교, 우리끼리 행복하고 커피 맛있고 밥 맛있고 예배, 친교, 나아가 봉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 복지관도 있고 다문화센터도 지금 우리 하잖아요. 봉사, 교육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해요, 웬만한 교회들이. 그런데 복음 전파, 우리 자국민들, 이 포항 시민들 복음 전파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타문화권, 여기 와 있어요. 여기 한 2,000명 이상. 과메기 껍질 뱉기로도 오고 국제결혼도 오고, 타문화권, 더 나아가서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지상명령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딱 우리하고 약속해서, 주님이 요거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을 요 새끼손가락 한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어때요? 새끼손가락 취급을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밀어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밀어주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 일상과 삶과 일자리와 생활 속에서는 맨날 데이터가 끊어지고 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글오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화적인, 개인적인 또는 언어적인, 인종적인, 지역적인, 국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그러한 도시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나라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부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10,000명, 100,000명 되면 뭐예요? 영적인 부흥과 문화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1세기의 안디옥으로, 21세기의 제네바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